초등학교 시험에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요? 다자로 끝나는 5글자 인사말을 쓰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였지만 이 짱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인사는 이 짱구보다 더 이상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대로 보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잠길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인사는 당연히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의 능력을 보니까 저랑 동업을 하시던가 혹은 뭔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세상적인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나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의 대답은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의미심장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2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대답에서 우리는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몬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저 존중을 표시하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걸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직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아니, 신적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신성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믿음을 키워주시고자, 믿음을 키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예수님은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당신의 권능, 곧 신성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여,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도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기적인 믿음을 확보해야 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기적은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본 후에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성경 속에서 보니까 요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 앞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어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며칠이 못되어 예수님께 이처럼 또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썩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런 말은 그들이 예수님께 모세와 같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만나가 내렸던 그런 기적,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네. 일하지 않고 먹고 한번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괜찮거든요. 네. 예수님이 기적 베풀어서 배불리 먹었는데 만나가 내리면은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걸 엉뚱한 생각에 엉뚱한 욕심으로 예수님 앞에 더 큰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며 그들을 믿음 없음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무엇을 채우고자 요구한 겁니까? 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정욕을 채우고자 큰 기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의심함으로 불신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소종된 한 청년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이 사건을 두고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적을 확인하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소종되었던 청년이나 그의 부모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함으로 스스로 정죄에 빠진 것입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이 전에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 부모의 말이 맞나? 아니다, 그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고하게 믿음으로 선생님이 아닌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원하는 것은 표적이나 이적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실 만한 분으로 나의 죄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실 만한 분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물론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라 나의 생활 가운데 누리고 있거나 나의 습관이나 나의 생활 패턴이나 나의 성격이나 내가 가진 것이죠. 그런 것들을 내가 바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나를 돌이켜보면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변화되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생활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나의 주님으로 삶을 통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장면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이고 망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화로가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인님 되심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반해서 내가 죄인임을 성경은 낱낱이 나를 고발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현행 앞에 무서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고 자신의 죄를 바라볼 때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심정으로 나를 떠나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앞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며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설교자가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죄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마음속 깊이 깨닫지 않으면 신앙의 문에 아직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데 내가 죄인입니까? 사기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죄인이라면 형사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를 생각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자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인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판사는 증거와 정황을 침착하게 살펴보고 법이 정한 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죄가 많은데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기도 하고, 반면에 죄가 가벼운데 오히려 크게 처벌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전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을 남긴 것처럼 재력이 있어서 좋은 변호사를 사용해서 그런 것과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재판에 관여된 검사나 판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마음과 행동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구체적인 일을 행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벌써 더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복잡한 신문 절차나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곧바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에 우리의 유무죄를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진 신성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쳐놓고
알람이 울릴 때 알람에 맞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알람 소리도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들으면서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너무 익숙해져서 때로는 들으면서 자고 피곤하니까 들으면서 잡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열심히 너무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해서 손에 굳은 살이 박이면 굳은 살 베긴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감각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촉감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며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으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특정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죄는 바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상의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겉으로 드러난 특정한 잘못이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어디에다 다 대보아야만 합니까? 비교해 보아야만 합니까? 형법이나 양심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보아야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깨끗하고 하얀 것인지 알아보려면 먹지에다 대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좀 유색이 있는 베이지색이나 회색에 대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얀색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대보아야만 합니까? 백지, 하얀 백지에다 대봐야지 이게 하얀색이구나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백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저기를 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말씀 앞에 자신을 대보면 금방 죄인인 것이 자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개보다 낫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대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새벽에 사무엘 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지었던 엄청난 죄를 나누는 과정에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사람인 다윗을 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한 신앙을 가져야지 하는데 주제가 싹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비겁한지. 죄인인 다윗의 모습은 나보다 더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죄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앞에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바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 위에 더욱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더 큰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롭다 우리를 칭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상태는 아직도 이 죄성이 머물고 있고 죄의 흔적과 그 자취가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남아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충동질하고 때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숨고자 애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 인생은 이 죄성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기력한 이 죄성을 가진 인생의 불보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사오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대명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매 하나님 그 능력 주시는 자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생각하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